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까지인가요?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제가 써놓고 헷갈렸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또 11시 찬양까지 하고 있더니만 오늘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부터 어저께 거의 홀랑새고 지금 거의 한 20몇 시간째 지금 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독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사실 보려고 하는 말씀이 6절과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보다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시리즈 9번째 시간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요일에는 뭐 한다고요? 기도학교에 여러분들 입학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도의 능력, 얼마나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인가, 구체적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뭉뚱그려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루어질 먼 일로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실제적이 되어져야 되고 구체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과 직관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분명하게 되어질 때 기도의 폭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의 의문상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든 게 뭐였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라. 실제로 제가 하결사에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좀 난해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내 삶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유창해져요. 나중에 제가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특별한 순서를 갖춰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지금 책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책을 내려고 지금 10편 14편까지 한 20편까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권별로 해가지고 한 2, 30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시편 기도책을 주제별로 모아서 아마 여러분들 삶에 맞게끔 편집을 해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가 달라져요. 그 기도문만 내가 쭉 읽어잖아요. 벌써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만큼 유창하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냐? 중보의 기도. 우리가 얼마나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하기도 바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의 가장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한탄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가 능력인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감사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는 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우리 지난번에 좀 뭐 했어요? 좀 무거운 주제였죠. 금식기도. 금식기도 해야 되는데 아무 원인으로 참 육신이 안 따라줘요.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정말로 좀만 안 먹으면 벌써 기력이 없고 막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막 힘들죠. 그러나 우리 금식기도 저도 좀 곧 도전할 생각입니다. 곧 도전해서 3일 기도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최소한 3일 이상을 내가 금식을 해봐야겠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일도 밥도 안 먹는데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금식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육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이 살면 반드시 영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육을 죽이면 뭐가 산다? 영이 산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식은 자유케 하는 영이 있다.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한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정말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금식 기도만큼 빠른 기도가 없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전에서 용서가 무엇인가라고 정리한 걸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이버 식의 번역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선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파르, 구약에서는 또 나사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대속적인 의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감싸 주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할 때 보통 카파르나 나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통하여서 너의 죄를 들어 올라가셨다, 가져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나사라는 말로 썼더라고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카리조마이, 은혜롭게 다루어지다.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뭔가 실수해도 그래, 은혜로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 은혜가 됐을 때 카리조마이라고 얘기했고요. 아피에미라고 얘기했는데 보내버리다, 풀어주다, 자유적인 의미,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를 먹는 거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신혼의 날을 선포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시고 오신 메시아의 가장 큰 목적이었죠. 사실 성경 쪽에서는 용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신약에서 특별히 그건 무엇이냐?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자유케 한다라는 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용서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 그 죄로부터, 나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꼭 너희들이 하라고 했던 가장 중요한 정점이 있는 거, 이거를 뭐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 카이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교초되는 지점을 가장 중요한 걸로 해요. 근데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무엇이냐? 용서의 기도예요. 그냥 대충적으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할 거예요,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는요, 별로 용서의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려면요, 반드시 우리는 용서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맺힌 것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없어요. 왜? 원망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이미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번에 그 성령의 열매 시리즈 끝나면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를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이에요. 조금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맺혀져 있는 것들을 풀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내가 그 사람이 상처를 준 거를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싸매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묶임 바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용서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기도할 때도, 물론 1시간 기도하면 제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많이 기도하는 게 용서의 기도예요. 담임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거나 누가 기도해 줄 때 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 항상 요구해 주는 게 무엇이냐? 용서해라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해요. 네가 용서해라, 용서해라. 나 미워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싫어하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나 원망하는 것도 없는데, 아니요, 내 안에 깊이 있는 그런 원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모를 뿐이고 숨겨놨을 뿐이지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용서함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기 싶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3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내가 하나님이 좀 깊이 있는 음성을 듣고 싶다 싶으면 회개의 기도를 깊이 하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고 토설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람과의 맺힌 관계를 풀어내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작업이 어떻게는 짧게는 보통 2-30분이고요. 정말로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려면 기본 1시간이에요. 최소 2-3시간은 그 시간으로 내가 충분히 내야 되는 것들을 정화하는, 청소하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집 청소할 때도 우리가 청소 얼마나 할까요? 저희 집이 작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하려면 3-4시간 걸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것들을 청소하려면요 10분, 20분 갖고 되지는 않는 거예요. 최소한 그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그거를 찾아냈을 때, 용서의 기도가 되어줬을 때 기도는 깊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수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게 뭐다? 용서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고,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원망하는지 원망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7원의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용서의 기도였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마지막 십자가에 썼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 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걸로 기도했지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에 다 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고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떼양볕에 고통 가운데 나의 진액을 다 쏟아가는 그 정신이 몽롱해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이 먼저 나오겠어요? 저 찍어 죽을 놈들. 그 앞에서 또 그냥 세상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었어요.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어 발기게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얘기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멸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했던 건 뭐예요? 용서의 기도였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용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저주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해왔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용서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이 무엇이냐? 용서였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네가 먼저 용서해줘라. 왜? 내가 맺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지만 네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조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한다라는 것을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아닌 것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용서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죄가 아닌 걸 용서하나, 쉽게 말하면 오해했던 것들. 오해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그 범죄적인 것들, 나에게 어떠한 가해를 했던 것들이 있지 않고 단지 내 순간에 오해했던 것들을요, 우리는 죄라고 정의할 때가 많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고 얼마든지 상황 가운데 풀려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큰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기분에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그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합니다. 저 사람 싸가지가 없어,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은 고집이 세.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너무 죄로 정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죄는요, 나에게 상처가 있고 정말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해를 주었을 때 그거를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감정적인 거, 내 말이 어떤 설득이 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오해에 빚어진 것을요, 우리는 마치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거는요, 얼마든지 풀 수 있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풀면 되는 얘기예요. 대화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분별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못했어요. 근데 좀 더 깊이 이해는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아닌 것들을 좀 분별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묵이나 수용은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침묵하는 거, 내가 그걸 조금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우리는 용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여전히 쌓아놓고 있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아유 말하기 귀찮아, 그냥 싸우기 싫어, 그걸 우리는 마치 내가 용서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걸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원망하고 있는데 그거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거를 나 싫으니까 그냥 덮어놓을 뿐이야. 나 진짜 싫은데 그냥 그냥 침묵하고 말지. 내가 그냥 뭐 하고 말지, 뭐 그냥 수긍하고 나는 거는 뭐가 아니다?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합리화하는 게 있어요. 정당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뭘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넘어가는 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용서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또 다시 나에게 그런 상태가 나타나면 또 다시 그걸 우리는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합리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가족 좀 답답한 이제 아내들이 있는데 막 매를 맞아요. 근데 막 자녀들이 막 아버지를 신고합니다. 엄마 죽겠다고 막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요. 근데 하는데 정말 이 속 터진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남편은 죄가 없다고. 남편은 죄가 없다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용서는 따라와야 되는 게 무엇이냐? 정의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떡을 주셨지만 그 떡을 잘라보면요 그 안에는 정의라는 실현이 있어요. 공의라는 것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범죄하잖아요. 그의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맺힌 것이 있다면 내 그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값을 치렀을 때 우리에게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화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범죄했다면 나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성전 앞에 놓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예배 드리면 내가 네 예물을 받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온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을 용서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좀 다혈질의 사람이 있어요. 막 화를 내려 막 원망하고 하다가 조금 지나면 다혈질이기 때문에 또 금방 식어버려. 근데 그 막 식어놓고 하는 뭐가 제가 뭐냐? 내가 다 용서했대.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막 했다가 내가 참아야지. 그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 안에 맺혀 있는 상처들이에요. 그걸 내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용서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잊어버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했는데 잊혀지나요? 안 잊혀져요. 내가 만약에 남편한테 상처받은 거, 누구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거요 평생 남아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는 내 기억 속에 완전하게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잊어버려.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잊으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잊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 안에서 더 이상 독소로서 죄악으로서 나에게 죄로 올가매지 않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의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끼치지 않도록 상처는 남아있고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 가끔은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는 용서를 가끔 강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해야지. 네가 용서해야지. 그럼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내가 막 맞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가 용서해야지. 용서가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용서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용서란 말은요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멘 누가 하시네요. 누군가 용서란 말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용서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화해와 용서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막 나에게 막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 막 싸웠어. 막 정말로 갈등이 생겼어. 근데 내가 그걸 꽁꽁 싸매고 있다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을 정말로 어려운 과정 가운데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막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가가지고 어느 날 가서 야 밥 한 끼 먹자.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었어. 먹고서는 야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지난번 이런 거 있었는데 용서해줄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죄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와 화해가 다른 걸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화해는요 관계적인 거예요.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 사람한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그 사람하고 관계가 풀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영화가 뭐 있었어요? 밀양. 제가 수없이 많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전도연이 있어요. 남편이 죽고서는 남편의 집에 고향인 밀양에 와가지고 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도가 와가지고 그 아들을 납치해갔어요. 납치범이 와가지고. 근데 죽여버렸어. 그러다 경찰에 잡혔어. 감옥에 간 거야. 정말로 그 상실감이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용서해야겠다고 정말로 울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내가 그들 용서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그 감옥수가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전도연이 왔는데 나도 용서받았어요 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전도연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야. 아니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용서를 받냐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나중에 뒤엎어지면서 막 끝나는 영화가 바로 미량이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용서는 내가 그 안에 죄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선언이고 선포이지, 내가 그 사람의 용서한 관계 회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져 있어요. 바로 누구 이야기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정말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정신 나간 어떤 여편네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가 잊어먹고 있다가 2년 만에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애굽은요, 바로는 그러니까 요셉은요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원한다, 아버지를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 됐을 때 사실 뭐 너무나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적 기별조차를 보낼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연락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들이 왔을 때 아버지가 잘했느냐, 동상은 잘했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하나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버지 소식을 묻지 않았어요. 형들이 왔을 때 충분히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자기 마음껏 형들을 용서를 했어요. 얼마든지 그 순간 형들이 왔으니까 내가 형들을 용서했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을 거기에 곡식 자리에 넣어가지고 훔쳐갔다고 해서 형을 오비 삼고 대신에 다른 형들을 보내서 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 동생을 보내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요셉은 형들이 깨닫기를 소망했어요. 알려줬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2년째에 와서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이 왔을 때 다시 불러내고 1년을 더 기다려서 그 다음에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동생을 또 얘기하게 되어지고 기다려줬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형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기를 원해서. 나중에 어떠한 고백이 나옵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동생을 빨아먹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 같아. 루벤이, 야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말자고 했지 않았냐? 왜 이렇게 고난당하냐? 우리가 그 때문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스스로 깨닫게 나고 되어지가 그 다음에 뭐게 되어집니까? 그들에서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슬펐어요. 형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뒤에 숨어서 울었어요. 울면서 동생을 보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했어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아닌 척하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었지만 내가 내민다고 화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요셉은 기다리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준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용서를 통해서 화해의 문은 열리기 시작하지만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용서할 때 우리가 오는 축복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용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뭐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나도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다. 요한복음 20장 23절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 계속 단순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용서할 때 너희도 용서받는다. 우린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누군가에 맺힌 게 있다면 그것부터 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 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뭐가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원리를 보셔야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결국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땅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하늘에서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 깊이 있게, 여러분 모든 게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안에 맺힌 게 있을 때 거의 보통 안 풀리는 게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맺혀 있으면 안 풀리고요. 경제적인 관계가 맺혀 있으면 내 물질이 절대로 안 풀려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게 뭘 그럴까? 이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물질이 뭐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아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맺힌 게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맺힌 게 있으면은 내가 물질이 풀리지가 않아요. 내 경제가 이상하게 어려워진다. 그러면 누군가가 맺힌 게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 돌 같은 굳은 마음들이 새살이 돋아나는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을 되게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용서할 때. 용서할 때 그런 힘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또 화목케 합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용서하면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 언제요? 우리가 용서해 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 가운데 죄로 인하여 줘서 그 죄를 자유케 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지? 이제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자유케 하라. 죄로 얽매진 것들을 자유케 하라. 용서함으로 자유케 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용서는 치유를 가져온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어디서 올까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나니.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를 얻게 되어져요. 놀라운 건요, 우리가 용서하게 됐을 때 놀라운 삶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성소가 휘장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용서가 선언되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52절이에요. 무덤이 열리며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배너라는 영화 봤죠? 배너를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딱 흘러내리기 시작하니까 문둥병이 딱 낫는 이야기가 배너의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감동스럽게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막 모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막 흘리면서 쭉 피가 떨어지자 그 피가 떨어지는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회복 있는 걸 경험하게 되어져요. 뭐가요? 용서하니까. 용서는요 병든 자를 고치게 되어져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얘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에 맺힌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저주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도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말의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하면요 그 원망이 그대로 그에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막 저주하라고 막 원망하라고 뭐 주술을 막 바늘 찌르고 이런 말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보면요 그 대속죄일이라고 지금도 지켜요. 9월달에 보면 대속죄일을 지키거든요. 그때 그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맹세한 것들을 취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맹세하고 내가 저들을 저주하겠다. 우리는 뭐 저주하면서 맹세는 잘 하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표현법 중에 하나가 그들은 막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을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뭐 내가 너를 없애버릴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항상 대속죄일 때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맹세했던 것들, 내가 하늘 향해서 맹세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잊어주시옵소서. 그 속죄일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우리 막 했잖아요. 하늘과 땅 뭐로 내가 맹세하는데 뭐 안고 하면서 옛날에 막 했었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문화권에서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요 맹세를 많이 해요. 신께 맹세한다.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맹세를 잊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맺힌받을까 봐. 그걸 용서해 주려고. 그게 대속죄일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치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용서는 또 풀림의 역사가 가져와요. 저는 이 용서를 보면서 이 욥기서 42장 7절부터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내용이 이거예요. 욥기서 마지막 절 내용이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따졌잖아요. 네가 죄 지은 거야. 네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막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나는 의롭다라고 끊임없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라 끊임없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끊임없이 이 세 친구들 와가지고 계속 아픈데 상처난 데다가 계속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네가 문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데 네가 문제다 하면서 막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이 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잘못한 거야. 너희들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와가지고 니들 의롭다고 얘기하면서 니들 교만 떨었지? 그거 잘못한 거야. 이 관계가 헤어지지 않았느냐? 네가 가서 소 7과 양 7을 가져다가 제 번제를 드리고 욥하고 가서 화해해라. 그럼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줄게. 여기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한다. 뭘 기도하겠어요? 용서의 기도를 하면 내가 그를 뭐한다? 기쁘게 받겠다. 무슨 기도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는 맨입으로만 안 되는구나. 빈입으로만 안 되는구나. 여기 보니까 최소한 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였어요. 소 한 마리에 얼마나 할까요? 대략 적게 잡아도 500만 원 이상 할 거예요. 보통 7, 800만 원, 왕 좋은 거는 1000만 원 이상 가기도 하는데 보통 5, 600만 따진다 할지라도 7마리면 3,500이에요. 양 보통 5, 60만 원, 600만 원씩 하거든요. 따져봐도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용서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에서야한테 범죄를 했어요. 팥죽 한 그릇 사기치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갖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 야복강을 넘어간다니까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몰고 옵니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끌고 왔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보내고 자기의 재물 보내고 소 보내고 약대 보내고 낙대 보내고 자기 아내와 척까지 다 보내고 이거 형님 겁니다라고 보내버리면서 마지막에 야복내서 기루하고 돌아가니까 그 군대를 끌고 왔던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내 동생 어서 와라고 축복한 거예요. 물론 야곱이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뇌물은 그 고등결도 굳게 한다고 뇌물을 열심히 보내기 시작하니까 죽이려고 왔다가 그래 좋네 하고서는 용서해주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용서는 절대 맨입으로 하지 말자. 최소한의 작은 선물이라도 여러분 하고서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맺힌 게 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선물을 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용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로서 그 사람과 풀을 수 있어야 돼요. 선물죠. 여러분 영어로 용서가 뭘까요? 그거 하나 뭐니? forgive에 forgive 좀 굴려서 여기서 forgive. for는 뭐뭐를 위하여 누구를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되고 give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주는 게 용서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영어의 의미에서도 용서라는 거예요. forgive.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해진다. 용서는 내가 너한테 뭐 용서를 받게 내가 자유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게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선물을 주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어떻게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깨달기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이런 찬양이고 또 하나 또 찬양이 있는 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나를 인도하시네. 막 이런 찬양이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노래도 안 나오네. 저 저녁을 안 먹더니 당 떨어지게 돼서 배가 고파 노래도 안 나오기 시작하네. 잠도 못 자다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찬양해요. 이런 노래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내게 미운 모습만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미운 거 그것만 보고 그 사람 나쁜 놈 죽일 놈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내 요청 많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사람 앞에서는 저 죽일 놈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바라볼 수 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좀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어요. 참 쉽지 않았었어요. 가정 불화의 항상 원인은 아버지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는요 술 마시고 와가지고 훈계라는 명목으로 밤새도록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자다가 막 깨워 자다 말고 막 와가지고 아버지가 불러 술 먹고 오면 야 원영아 나와 하면서 불러와요. 불러오면 막 잠 깨러가지고 꾸역꾸역 그러죠. 은지는 지혜로웠어요. 나 아빠 졸리니까 들어갔고 들어갔어 쟤는.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 말을 못해 아버지가 시키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듣다 안 되니까 이제 뭐 7, 19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면 저는 막 졸려 자고 싶은데 못 하는 거야. 그러다가 막 씨를 쏘고 막 하면은 막 화를 내시는 거죠. 막 술을 쓰니까 막 술을 드셨으니까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러다가 막 말도 안 되고 하기 시작하고 새벽에 막 물건을 날라다니기 막 냉비 날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많이 종종 있었어요. 웃으실 여러분 웃지만 저는 막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달거리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막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용서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하지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수신간 반복적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 아, 내가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제가 여전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여전히 많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전에는요 나에게 잘못한 것만 보였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랑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오느냐?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것만 그것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냐? 100% 아니에요. 솔직하게 또 100% 아니에요. 다 용서했냐?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볼 때마다 대립될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 그런 긍휼한 모습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원망의 모습들이 막 쌓아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한 가지 모습에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시작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용서는 절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기도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내는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마지막 죽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청소년 시절 그렇게 어둡게 만들었던 그 잔인한 선생님을 마침내 용서했다는 생각이 든다. 전에도 여러 번 용서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용서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었지 아마도 또 용서의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용서의 기도는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마음의 상처로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빚게 되면 또 튀어나와요. 우리 그럴 때마다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는 반복적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언제 나이가 자유함을 누릴 때까지, 그것이 나를 더 이상 얽매지 않을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올라올 때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보세요. 심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막 자라나요. 좀만 있으면 뱉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요. 그때마다 베야 돼요. 근데 그걸 놔두면요 숲이 돼버려요. 나를 지배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자르면요 그 풀은요 지배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로 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용서해봐야지 안 돼요. 저도 끊임없이 노력해봤고 끊임없이 해봤는데 안 돼요. 누구의 힘밖에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줬을 때만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뭘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너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를 왜 못하냐? 네가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해봐라. 그럼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받은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적은 것 가지고 기억하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반복적으로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 줄 때 용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용서를 할 때는요, 실제 방법이 우리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 죄가 나의 안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예요? 돈 버는 거요? 아닐걸요? 자녀요? 힘들다고 해도 사실은 맡기면 그만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함. 내 안에 얽어매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맺힌 것들이 사실 나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멍해요. 멍해. 풀려지지 않는 짐들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하라고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 할렐루야. 배가 고파서 지금 소리도 못 지르겠어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은혜로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맡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때로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용서한다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가 정말로 내가 상처를 주고 법적인 어떤 범죄를 했다면 그를 고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정의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우리는 고소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용서예요.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정의로 말미암아 그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용서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용서할 때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라. 단순한 오해나 내 감정의 문제로 우리가 치닫지 말고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가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용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짧게 오늘 3시간 기도할 건데 짧게 끝낼 거예요. 오늘은 수요 예배라 제가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좀 금요철에는 조금 금요철 때는 그냥 좀 그래도 그냥 갈까 생각 중인데 수요 예배는 좀 일찍 끝내려고 해요. 청소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있고 해서 조금 짧게 할 건데, 그럼 이번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맺혀 있는 원망스럽고 놓아주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내일 또 다시 용서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나를 올가매어져서 내 신앙의 자유가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 건지, 그 미워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그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할 때요, 머릿속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워했던 그 모습들을요, 포장지를 싸세요. 포장지를 한번 싸보시는 거예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다 감으시고, 그럼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행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거 떠올려 보세요. 나에게 막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나를에게 거짓을 하거나 그래서 상처를 입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자가 있다면 그 어떤 행위적인 걸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아요. 한 가지만 여러분 그거 있다면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보세요. 여러분 그걸 포장해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거를 맡기세요.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이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그 상처로부터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가해자로부터 내가 여전히 속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던져보세요. 주님 앞에 던져 놓으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던져놨어요. 여러분 그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세요. 던져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세요.
화이케 해주세요.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잠잠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만 부르면서 잠잠하게,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주 앞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주님 찾아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갈대를 못 잡는 신앙을 내 안에 아버지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이상 죄로 인하여서 울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이 죄 지은 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나 자유해 주고 싶어요. 나 더 이상 얽매이기 싫어요. 나 더 이상 아프기 싫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지기 싫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기 싫어요.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한 마음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내가 어떠한 침묵 속에 그저 내가 덮어주는 것으로 용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자유함으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용서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인들스러워 우리의 참된 용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번에 두 번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제 3일 뒤면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고 토요일날 도착하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요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바바라와라바바바바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대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영혼을 위로하기 갔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갔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라웨 건널스러웨 가바바라웨 건널스러웨 가바바라와라와바바 위바바바마마마마마마마마 날스러웨 가바바라와 캄마마마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혼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며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가 모든 묶인 것들은 풀릴지어다. 우리 안에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맺힌 것들은 풀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의 물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선포한다로 될지어다. 우리의 생각과 더 잘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용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어져서 주님 앞에 모든 걸 토로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함께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